12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교회 대예배실에서 교회장을 준비하고 세팅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함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관련된 순서들만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자목이 따로 나오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광래 장로님 발인 예배는 6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 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평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보통 마라톤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50m, 100m를 뛰는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뛰는 장거리 경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톤에는 경주하는 마라토너와 같이 뛰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운동 경기의 주 메인으로 뛰는 이 마라토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서 뛰어주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같이 속도도 맞춰주고 어떤 사람이 마라토너를 앞지르려고 하면 막아주기도 하며 마라토너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기에 마라토너는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기록으로 목적지까지 골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마라톤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는 중간 지점인 30km까지만 함께 뛰어주고 그 역할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를 외롭게 달리지 않도록 또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며 뛰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페이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전도서에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첫 번째 기둥은 그 헛됨이라는 것이고 후반부로 가면은 또 다른 기둥이 나오는데 심판이라는 그 기둥이 나옵니다. 즉 전반부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그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다음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헛되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엇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냐면 홀로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부양할 가족도 없고요, 자녀도 없고요,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되는 사람이에요. 즉,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자유하구나. 자신에게 허락된 인생을 이 사람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겠구나. 참 부럽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수고하여서 부요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자신만을 위한 이러한 수고가 헛되며 불행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에 행복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대체 우리의 행복이 무엇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혼자 외로이 사는 사람보다 함께 사는 사람, 함께 협력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홀로 있는 자의 수고와 불행과 대조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들이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게 수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상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일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보면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한 수고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는 애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두 사람의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함께 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고로 인해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을 대체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수고로 얻는 상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수고로 인한 상, 첫 번째는 넘어져도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뭐에 걸려서 가볍게 넘어지는 정도 말고요. 아주 심하게요. 사실 가볍게 넘어지면은 그냥 툭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넘어지면요. 그래서 발목이라도 부러지게 된다면요. 일어나지 못해요. 여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삶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데, 혼자라면 일어날 수 없는데 동역자의 존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가 힘들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힘이 있는 동역자가 있기를, 또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수고로 인한 상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수고로 인해 얻는 상 둘째는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한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서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유목을 생업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막 기후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판에 천막 하나만 쳐놓고 잠을 청해야 하는데 찬바람이 부는 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들이 추위를 견뎌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서로를 끌어안아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사막의 밤에 찾아오는 추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혹독한 추위가 엄습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혹독한 추위가 있는 이 세상, 캄캄한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매서운 추위, 바로 그 삭막한 세상을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혼자 그 추위 가운데 있다가는 참으로 어렵고 위험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함께 꼭 끌어안아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그래서 홀로 있어서 어려운 일로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추위가 엄습했을 때에 그것을 함께 해줄 자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이 추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또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추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위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게 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끌어안는다면 우리는 이 추위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추운 겨울 속에서도, 추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수고로 인해 얻는 상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로 인해 얻는 상 세 번째는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아요.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수고로 인한 상 세 번째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 삼겹살이 질기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더불어 함께함의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생활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는 생활이 아니라 같이 하는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겹줄이 나오죠. 이 세겹줄이 무엇입니까? 이 세겹줄은 낱개인 그 세 가닥의 줄을 하나로 꼬아서 만든 줄, 그게 바로 세겹줄이죠. 한 개인 줄인 듯하게 보이지만 풀면은 세 가닥의 줄이 엮여져 있는 게 바로 세겹줄입니다. 특징도 있죠. 하나의 줄일 때는 쉽게, 너무나도 쉽게 끊어지는데 세겹줄이 되어지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겹줄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됨의 힘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들의 만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풀이해서 해석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힘이 그렇게 없는데 두 사람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또한 세겹줄에서 나타나는 이 3이라는 숫자,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겹줄이라 함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일 때는 불완전한데 이 3명일 때는 3일 때에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낱개의 줄들이 모여서 튼튼하고 강인한 이러한 세겹줄이 되듯이 결국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혼자일 때에는 각자 불완전하고 낱개일 뿐, 그래서 힘이 별 볼 일 없을 뿐인데 우리가 세겹줄이 되었을 때, 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로서 이제 하나됨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고로 인한 세 번째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허무한 인생을 더욱 허무함으로 몰아가는 것이 뭐 돈 때문이 아니라 명예 때문이 아니라 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 어려움 중에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불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먼저 믿음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구역이라는 공동체, 또 수많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지고 있는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기를 홀로 자신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지, 또 나에게는 어떠한 동역자들이 있는지, 또 나에게 있는 동역자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그 좋은 상, 유익을 기억하면서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또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또 완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눈물과 애씀, 헌신, 희생과 같은 수고가 분명히 들어가지만 그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상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 한 1분 정도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 또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게 하루가 되어지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